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기도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이 주는 교훈입니다. 심판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너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좀 무서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 또렷 인내하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칼을 칼집에서 빼어낸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심판을 강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인내는 길지만 그러나 인내가 끝나고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시간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말씀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성경에 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볼 때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기를 원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의 정말 본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해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먼저 예언과 경고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심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악감정으로 정말 너 한번 이거 맞고 두드려 맞고 나서 너를 아주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이런 심판이 있다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선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는 우리가 6.25 당시에 6.25가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국군들은 대부분 휴가를 가거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북한이 기습적으로 이제 남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는 아주 뼈아픈 기억을 남기게 된 동족 간의 전쟁이 되었죠. 그때는 기습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예고를 한 게 아니라 기습적으로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날 전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그냥 먹어 삼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바로 남침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예화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일본 도시 상공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전단지를 뿌리고 나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말은 이제 얼마 뒤에 여기에다가 폭탄을 투하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죽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피신하십시오. 이런 전단지가 계속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았고 그 말을 무시한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사례는 경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었고 또 한 사례는 경고하고 폭탄을 투하했던 경우였습니다. 자, 경고가 있다라는 뜻에는 사실은 그 본심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무고한 시민은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게 바로 미국의 어떤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에는 이런 경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살아남아라. 이게 바로 경고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음성이 지금 선포될 때 알아차렸어야 돼요. 아, 이렇게 망하겠구나, 이렇게 죽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암이니까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암이니까 빨리 무슨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지 못하게 엇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죄의 결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없이 여기고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임하고 죄가 너희들에게 가득하면 이렇게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오늘 2절을 넘어서 그 모든 말씀 볼 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무섭게 선포될 때 사실 몇 가지를 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한 번쯤이겠습니까? 뭐 수도 없이 사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잔소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할 때 그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 한구석에 자녀들이 좀 답답해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살아보니까 나중에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뭔가 실패하겠구나, 뻔히 그 길을 보이니까. 또 혹은 부모님도 그 길을 걸어보았더니 실패를 해보았더니 이 자녀가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게 돼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잘못된다. 이런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하실까? 거기에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섭게 말해서라도 고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왜 이토록 두렵게 말씀을 하시는가? 죄에 대해 무서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버려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암이에요. 암인데 의사가 환자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은 거죠. 암이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정신적인 데미지가 있을 테니까 그냥 감기라고 말하고 이거 약 몇 개 먹으면 푹 쉬시면 나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환자가 충격을 받을지라도 빨리 암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자 이런 권면이 들어가야 그 환자가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항상 죄를 품고서는 늘 실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죄악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무섭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암덩어리 하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조그만 세포지만 내 안에 암 하나가 들어오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그 죄가 조그만 것이지만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역사하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조그만 죄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이 주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를 결단하고 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내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오래도록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뜻은 인내하고 인내하시고 그래야 하여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며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보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보면 세상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그때 홍수가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으셨던 거예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참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죽게 된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심지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건데 이 방주를 보고 제발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은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가 끝나면 멸망이 오게 되고 심판이 오게 되고 징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죄악이 우리를 죽이기 전에 심판의 매를 드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보시다가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리십니다. 이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제 이들이 바벨탑 쌓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라도 하겠구나, 이게 바로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악을 품고서 무언가를 이제 뭘 거침없이 자기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하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성 전투 후에 무엇이 잘못되었던가 보았더니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물건을 숨기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훔쳐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죄악은 조그만 것 같지만 전체를 망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죄악이 완전히 우리를 죽이기 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가운데, 이 아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징계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징계는 망하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징계 받고 완전히 끝나버려라, 멸망해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징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라. 이 징계가 더 이상 너의 죄악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이 징계를 통해서 그 죄악이 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살 길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죽지 말고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징계 가운데 이 죄가 너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이 징계를 받고 죄를 버리고 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와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의 은혜와 복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